아멘. 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살아온 인물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환경에서 출생을 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아 애굽의 궁전에서 40년간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40년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또 애굽의 궁중의 생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고, 더 나아가서 최악의 상황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큰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던 믿음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였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하여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기에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기를 가져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참 잘생긴, 여기에 잘생긴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준수한 아이로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을 집에서 길리워 숨겼지만은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이 갈수록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산파들에 의해서 모두 나일강에 던져지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범한 아이였다라는 생각 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인 아므람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장 바깥으로 그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생명의 위험이 다가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다가 띄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갈대 방주를 타고 나일강을 배회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갈대 상자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담아서 강에다가 띄웠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참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아이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요게벳이나 아므람, 요셉의 부모들은 아이를 내보내게 강물에 던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0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요? 강물에 던져졌는데 강물 따라,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악어의 밥이 되어질지 아니면은 바다로 떠내려가서 상어의 밥이 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바로 임금의 딸인 공주가 아마 궁전에도 목욕탕이 있을 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날따라 거기에서 목욕을 하지 아니하고 나일 강가로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버려진 갈대 상자가 물에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을 시녀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열게 하고 그 안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들어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히브리 아이란 말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열어보니 그가 그를 6절에 보면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지 애굽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크면은 이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어린아이인데 물론 피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 아이들은 출생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이 아이는 히브리 남자아이예요. 이거를 딱 보고 이미 바로의 공주는 알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고 하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노예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12번 정도 나옵니다. 스프링크 리조마이, 이게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스프링크 리조마이. 근데 이 스프링크 리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병자면은 병이 고쳐졌고 또
죽은 자면 살아났고, 또 귀신 들린 자면 귀신병이 고쳐졌고, 앞을 못 보는 자면 눈이 떠여졌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 스프링크 리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바로의 공주가 만약에 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보고도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프링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서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고, 바로 왕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살려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를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게 구해와라.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서 구해다가 공주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 사실을 아이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전에서 자라는데 애굽 나라의 문화와 또 학술 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킬 만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영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루길 바란다. 이런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반문을 한다고 그래요. 축구선수 손흥민도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고 또 유명한 사업가인 스티븐 잡스도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어졌는데 꼭 공부만 잘한다고 수가 나나요? 하면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은 그 공부하라고 권면하는 어머니에게 항변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예요. 손흥민 선수나 스티븐 잡스와 같은 분은 특별한 예외의 사람이고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남다른 어떤 노력과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모세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써야 되겠는데 애굽의 궁전에서 거기서 애굽의 학술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익히고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그를 나중에 80세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더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업이나 또 우리의 모든 진로의 일들, 하나님은 섬기는 일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스프링크 리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에게 온 고난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동족의 사랑의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이 노예로 고생을 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 히브리인이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인을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이리저리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 궁중에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만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그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서 이 바닷가 모래 사장이 묻은 일이 이제 탄로가 났구나. 이 일을 애굽의 바로 임금이 알게 되어진다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 그 모세는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궁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부한 생활을 해나가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이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양을 치는 목동의 초라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여 우물가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 왔다가 그를 발견하여 아버지에게 안내하고 그는 결국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된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추락의 쓰라린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이르되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떼를 치면서 그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듬고 원한 부분이 아끼워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는 이제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두려워 도망쳐 나왔던 그 바로 임금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쓰라린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어떤 낮아짐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고난의 40년 생활이 없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그 고난의 40년 쓰라린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낮아지는 이 훈련을 하게 되죠.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자랄 때에 그 애굽의 학술과 또 언어와 모든 것을 배우고 그가 왕자의 신분에 그런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재능, 지식 모든 것을 더 기술을 더 자랑할 겁니다. 그를 신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듬어지면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모세는 낮아짐의 훈련을 하였던 거예요. 풍부하게 40년 동안 그가 살아오다가 가난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또 겸손이라는 것도 그가 배우게 되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훈련해 나가면서 다듬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남에게 예수님처럼 항상 은혜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공사나 아니면 도로 공사나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공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사택 주위에 지난 주간에는 공사 지지난 주간인가요? 건자 한 열흘 안쪽에 이 공사를 했어요.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장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대형 장비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소리도 내고 막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렇더라고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나니까 그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걸어 다니기가 좋은지 몰라요.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이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공사를 마친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공사 중에 있는 것처럼 저분도 공사 중에 있는 분이구나. 따라하십시다. 내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분도 공사 중에 있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공사가 왜 아직 안 끝났을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에 있는 것처럼 저분도 공사 중에 있구나. 교회 공동체 생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 사업생활, 모든 것도 학교생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상대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을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져서 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같은 훌륭한 성군의 임금님도,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성군도 그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도피를 해야 했고 도주를 해야 했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저곳, 참 정처 없이 그는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활이에요. 아마 다윗이 어쩌면은 그런 모진 고난의 생활이 없었더라면 그가 임금이 되어져서 사울 임금처럼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을지도 몰라. 다윗은 임금이 되어지기 전에 그는 광야의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처절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알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을 하는, 이게 광야 생활에서 체득한 다윗의 경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그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광야의 세월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거칠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십부라라고 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 게르솜. 게르솜이란 말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기는 이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졌다고. 자기의 처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상황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처럼 나그네와 같이 광야 생활에 오늘은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내일은 저곳으로 또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서 옮기라면 또 옮겨야 되고, 이 정처 없이 사막길을 헤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앙가인 코리덴 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어느 날 어두운 밤에 독일군의 폭격이 있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민방공 훈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다 내리듯이 차단막을 내리고 온 세상이 끔끔하게 되어지고 불을 끄고 피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는 이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모든 불을 끄고 지하에 그 건물 자기가 살고 있는 지하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로 내려가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폭격이 지나간 어떤 그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로 들기 위해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개 속에 날카로운 큰 쇠붙이가 그게 박혀있는 거예요. 이 독일군의 폭격의 그 포탄 조각이 쇠붙이가 자기의 베갯머리 속에 받쳐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 쇠붙이에 의해서 나는 죽고 말았구나.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하에 내려가서 언니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언니와 차를 나누면서 커피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그는 해방이 되고 나서도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그는 수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나? 용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용서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용서를 해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우리는 이제 덧없이 인생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켜 주셨다라면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출생에서 성장의 과정까지 고난의 광야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80세가 되어져서 그를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궁중에서 40년 훈련을 시켰고 광야에서 낮아짐에 겸손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모세에게 있었던 이 고된 훈련의 과정, 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지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써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헌신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남은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생